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광야 생활은 참 인생과도 같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빠른 길로 가면 불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광야를 통하여 40년 동안 우회하게 하시고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이런 훈련과 연단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연단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훈련 과정에 제일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광야 생활의 요체다.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연단화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환난들이, 시험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대할 때, 어려운 시험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기 위하여 너 뭐 잘못한 거 없나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한대 줘 박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함이시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또 때로 뜻하지 않는 일들을 부딪힐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때리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험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설령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때리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때리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의와 심판의 칼날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녀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심판할 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다 공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을 범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보면서 감옥에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시험되는 일을 부딪힐 때 공의 하나님 나 때리는구나,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급을 하려면 조금씩 시험을 거쳐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뎌 나갈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텐데, 설령 내가 잘못해서 고꾸라지는 일이 있어도 이걸 통하여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한 걸음 더 높이 들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실패했던 것이 뭐냐? 환경이 어려우면 맨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뭐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 점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장 실패했던 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와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셔서 나를 때려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칩니다. 그럼 반석을 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축복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생수가 터져나오니까 인근 지역에 광야와 같은 곳, 물이 없는 그 건건한 땅,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어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저 샘물, 저 엄청난 샘물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얼마나 좋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축복이죠.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전쟁의 시작점이 됐어요. 그 축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전투예요.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때릴 거야. 아말렉 족속아 와서 이스라엘을 때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요. 내가 뭐 잘못하면 때리고 뭐 이런 분으로, 내가 잘하면 상 주고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상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너희들 이 일을 통하여 뭔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때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왜 물 없는 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들의 생명수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함이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뻔해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져요? 이기죠. 이깁니다. 이기는데 그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섬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성을 가지고 있었고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아말렉은 어찌 보면 에서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 관계를 가지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공격 앞에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게을러지면, 기도가 약해지면 이 영적 싸움에 패배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기도입니다. 성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데는 다른 데 있잖아요. 기도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전도사 시절에는 북한산, 여기 북악산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요, 중고등부 교사들 뻑하면 삼각산 기도원 갔어요.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아이들을 위하여. 선생님들 데리고 밤에 비닐 갖고 가가지고, 비닐을 구멍이 뻥 뚫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타가고 비닐로 딱 몸을 감싸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밤에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전부 다 부장 집사님이 여기다 놓고 저기 다 해놓고 순찰을 도는 거예요. 밤에 계속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혹시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지는 않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중고등부가 굉장히 부귀했어요. 청년부도 뻑하면 기도원 갔어요. 삼각산 기도원. 행사에, 그게 행사. 요즘은요, 기도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가. 몰라요. 저 몰래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북악산에 우리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때 하도 기도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정부에서 철망을 쳤어요. 못 올라가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개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기어 올라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가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기독교가 약해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SBS 하는 바람의 학교라는 4부작 교육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요즘 KBS인가요? 학교의 기적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열심히 봐요. 바람의 학교에 보면 아이들, 꼴통 아이들, 학교에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 하는 학생이 총 몇 명인 것 같아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 학생이 자퇴하기를 소망해요. 그 중에 꼴통이 있어요. 꼴통. 거기 보니까 이래요. 애가 학교에 갔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육 시간이고 무슨 시간이고 노는 시간이고 상관없이 책상에 엎드려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 일어나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야 체육 시간이야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야 쉬는 시간이야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냥 엎어져서 365일을 그렇게 자는 거예요. 학교만 가면. 어떤 아이는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내려와서 바닥에다가 딱 누워 자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바닥에서 자. 이거 완전 꼴통이야. 선생님이 건드릴 수가 없어. 건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바닥에서 자는. 그런 애들 16명. 이 꼴통들을 16명을 제주도의 가시리 마을에 바람의 학교에 입소를 시키고 한 달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딱 한 가지예요. 선생님들이 거기 4명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4명의 선생님이 16명의 학생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담배 피죠. 애가 여학생이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 폈어요. 절대 못 끊어요. 학교 바람의 학교 규칙이 담배 피우면 안 돼. 근데 절대 못 끊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선생님이요, 담임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에요. 거기 파견 나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 약속을 해요. 야, 내가 너희들 담배 피게 허락할 테니까 있는 담배 다 나한테 주라. 그리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담배 끊으려고. 정 못 끊겠으면 나한테 와서 달라 그래라. 휴식 시간에요. 선생님 한 개씩 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그 애들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다 끊어요. 그런데 그 애들 이틀 만에 학교 출교 거부, 등교 거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찾아가고 선생님이 찾아가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마침내 16명이 전부 다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거 뭐였냐? 이렇게 꼴통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니까 사람 되더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죄인, 지옥 제일 아랫목에 내려갈 죄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전 그거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꼴통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훌륭한 선생님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치려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고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승리는 한 사람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줬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론과 훌은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지도자 한 사람의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조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팀워크가 갖춰져야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이냐? 팀워크가 깨져가고 있어요. 팀워크.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요 근자에도 미국의 어느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질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누가 만드느냐? 아무도 외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만들어요. 내부에서 거기서 교회의 질서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연명서 돌리고 연판장 돌리고 막 온 교인들한테 메일 보내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자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문제가 이런 데 있어요. 성도 여러분, 팀워크가 갖춰지고 합력하고 합심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우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협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일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협동할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교회 위에 따지고 보면 부족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문제 있어요. 모세가 기도 열심히 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도 인간이기에 그 팔이 내려옵니다. 모세도 인간이기에 그 팔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기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조력자들이 힘을 더하고 합력하고 협심하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이 엉클어졌던 문제들, 이 어려운 환난과 시험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여호와 니시 깃발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무엇인가인데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